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나타나는지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잡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들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응답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오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을 잡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내가 복음 잡는 순간에 응답이 시작됐다라는 게 믿어지고 확인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요? 받았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사실 그런데 안 그러면 당장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들 대부분이 육신을 가졌잖아요. 다.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육신을 다 입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답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눈에 탁 보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흐름이 지속되어 오는 중에 알맞는 시간표가 되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선택하고 흐름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응답이 오는 거구나 라고 알아지면 그것을 위해서 오직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것을 지속하며 기다릴 수 있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일심이 잘 안 된다. 이걸 못 본 거예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못한다. 보긴 봤는데 오직이 덜 된 거예요. 이것만 나는 지속해야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 답이 덜 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요, 상대적으로 재앙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지속하다가 어떤 시간표에 응답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처럼 재앙도 똑같은데 왜 갑자기 문제가 오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흐름이 진행되어 오다가 그게 드러났을 뿐이지 어느 날 들이닥치는 갑작스러운 일은 한 가지도 없어요. 내가 몰랐던 거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때가 되어서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갑자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응답 받겠구나. 이게 예상이 가능해져요. 왜요? 일심이거든. 이게 전심이거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걸 계속한다는 건 답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응답 받겠구나. 이게 예상이 돼요. 응답받을 흐름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또 저 사람은 문제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도 가능해요. 왜요? 뭔가 진행되는데 저렇게 가면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재수없게 내게 왜 이런 일이 들이닥쳤지? 완전히 틀린 말인 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불신자까지의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무언가 요행을 바랐다가 그것은 틀린 거예요. 요행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 가끔 재수가 좋은 날인가 봐. 근데 노력한 게 없고 심은 게 없는데 재수가 좋은 날이 있으면 거꾸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수 없는 게 들이닥치는 날도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평균 내보면 그게 그건 거예요. 왜 이 땅이 고통이 많습니까? 인류가 씨를 잘못 심었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인정해도 제대로 된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잘못 심었다는데 그럼 나는 제대로 된 걸 심어야지라고 생각만 전환이 돼도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갑니다. 과거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왜요? 이제부터 바르게 다시 심고 시작하면 되니까요. 아니, 심은 게 없고 한 게 없는데 뭘 바라고 기대한다면 이게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왜요? 제대로 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고는 거리가 멀고 매일 먼 산 아이고 저게 응답인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고통과 재앙이 시작됐어요. 인간은 고통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인류가 문제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고통이 진행됐어요.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재앙과 저주, 고통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요거 믿으셔야 돼요.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런 착각하는 말과 생각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다 고통당해요. 20조를 투자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고민 많이 하면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2만 원 때문에도 고통당하는데요. 2만 원짜리 고통이나 20조짜리 고통이나 다 고통이라. 여러분, 인간이 범죄 후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게 깜짝 놀라고 당황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리려고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다고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교적인 발상이거든요. 종교는요, 나쁜 게 아닌데 가면 갈수록 고통과 재앙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이닥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 중에 있을지라도 엎드리면 되는데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답 아시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다른 곳으로 내 지금 문제를 가리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 사람들이 돌 밑에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재앙과 고통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인류가요, 지금 모두가 다 고통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틀린 길을 가면서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뚝 잘라서 절대 불가능하냐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무엇 가지고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고통과 재앙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길을 간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뭐냐? 두려움만 확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사람이 계속 두렵고 공포심이 드니까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다리 위를 걸어다가 다리가 떨어져. 다리가 왜 떨어져요? 어떤 분은 2층 이상 안 간대. 왜? 엘리베이터 타갔다가 떨어질까봐. 계단은 안 떨어지나, 그러면? 이렇게 틀린 생각 속에서 계속 두려운 마음에 살아가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말씀해서 고통이란 말이 들이닥칩니다. 드디어 이런 흐름을 통해서 사람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땅도 저주를 받고,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뭐 고통이라는 말 나왔지요, 뭐 두렵다는 말 나왔지요. 여기 보니까는요,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고통스럽고요, 저주가 이미 시작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달나라에 왔다 갔다 하네, 화성에 가네, 천왕성, 명왕성, 별소리를 다 해도 지금도 똑같이 이 영적인 일은 아담 때처럼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 사람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과 재앙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그 길은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고 시작한 창세기 3장의 길, 아담이 걸어서 실패했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자꾸 불신앙하고 그러면 또 그 문제들이 들이닥쳐요. 하나님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그랬다가 좀 완화되면 또 원래 하던 걸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단이 자꾸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사람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의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와 민족 앞에 가면 풍습과 문화라는 것들이 쫙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제사라는 방식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행해져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잖아요. 조상 섬긴다고 그걸 하잖아요.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재앙이 와요.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죠. 제사가 뭐냐? 귀신 대초청잔치다. 12개씩 드리는 집도 있어요, 종갓집에. 할아버지까지. 귀신 다 모셔드리는 날이에요. 점치러 다니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결과와 공식이 나오게 됐어요. 왜? 나만 힘드냐?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교통이에요. 경중의 차이만 있지. 빠져나오려면 길을 바꿔야 돼요. 빠져나오려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흐름 바꾸지 않고 이미 재앙 속에서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나옵니다. 복음도 못 깨닫고 종교생활과 똑같이 왜 그러면 답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말씀 많이 아는데 율법적이다. 불순자랑 똑같이 당해야 돼요. 당하게 돼요, 이게. 심지어 타락의 길을 가면서 재앙이 오겠거든요. 타락의 길을 가면 재앙이 오잖아요. 여러분, 죄는 마귀와 함께 오거든요. 흑암 있는 곳에 죄가 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 왜요? 죄를 심었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속이고요, 앞으로도 속일 거예요. 뭘로요? 절묘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로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에 찾아서 말합니다. 저거 먹어라. 안 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에 깜빡 가버렸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한데,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서 재앙 만나서 고통을 당하도록 사단은 속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5만 원 더 벌면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아래 살 때가 가장 평안한 거예요. 50만 원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앙과 고통을 쉽게 보고 듣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익 찾아다니면 반드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흑암이 주는 나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사단이 밥이 돼버려요. 예수 믿고 시간이 흐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담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은 결과가 오고, 내가 육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심으면 결국은 내 수준이 뻔한데, 우리 아버지가 겪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영적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할 때 죽을 자리에 살게 되는 역사가 바울에겐 계속 일어납니다.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영이 죽고 나니까 육신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 저 사람 영적 생활 많이 하나 봐. 성경을 금년에 2독이나 했다네. 나 그것 때문에 감격했다는 소리 많이 못 들어봤어요. 뭐 어쩌면 1년에 52주 수요일 금요일 다 합치면 150번 정도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거의 150번 다 나온 것 같아. 프로 죽겠어. 집에서는 그랬을 수 있는데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들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전부 돈 하다가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는데 학문으로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게 좋아. 많이 벌어. 더 가져. 더 만들어.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성공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재앙의 길을 자초해요. 이걸 따라가면 결국 사단의 덫에 어느 날 덜커덕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올무에 걸렸고 함정에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 노력으로는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다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왜 저주재앙 아래 빠지면 실제로 아픔을 겪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데도 복음만 딱 모르게 만들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육신 돈 중심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세상에서 이름 좀 내려고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수치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시작하길 저는 원합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 얻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셔요. 사단의 덫에 함정에 빠지고 나면요, 그 틀에서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고 못 빠져나와요. 철떡같이 들러붙어서 운명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나중심, 육심유식 성공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기 생명도 일가족 전부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잖아요. 여기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래요. 못 빠져나옵니다. 너무 체질이 이리로 가버려가지고 반복해서 틀린 길을 선택하다가 완전히 눈을 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이렇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인으로 잡고 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을 거 얼마나 예뻐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집에 가셔서 식구들 다 물리고 혼자 거울 큰 거 있으면 얼굴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리도 생기고 막 이리도 생기고 막 이리도 생기고 막 어떨 때 아이고 거울 보기 싫어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구나. 할렐루야. 거기서 승패가 걸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을 잡는 순간부터 응답은 진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복음만 못 잡으면 되니까 복음 못 알아듣고 복음 말고 딴 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장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이것 붙들면 산다. 그리고 너를 공격했던 사단의 머리를 내가 깨트려 버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답을 주십니다. 아담과 그 후손이 나에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흐름이 내게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내가 이제 응답받고 축복 누리는 복음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잡는 순간 바로 이 축복은 시작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걸 믿고 알고 그렇게 지속하다 보면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잡는 순간에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안 되는 문제,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문제, 노력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지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돈이 어떻고 돈이 없냐 뭐 이런 소리 사람들 하거든요. 이해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복음 했는데 된 게 뭐 있어? 진짜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붙들고 있는 거 주소가 안 맞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잡은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사단하고 완전히 결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도저히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이거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또 실수합니다. 급한 길에 주여 했는데 이제 안 급하거든. 그것도 딴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옆에서 막 저가요 사실은 길 다니면서 짐승이 좀 무서워요. 저번에도 엘리베이터 타는데 웬 아줌마가 개 이만한 거 2마리를 가지고 타면서 자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지. 내가 새벽에 일찌감치 교회 왔다 가는 길이었으니까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아줌마 갑자기 놀라면서 웃으면서 나보고 그래. 아 선생님 우리 개는 안 무서워요. 야 너나 안 무섭지. 난 무서워 죽겠다. 내가 구석으로 이렇게 개가 구석으로 가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왜? 가까이 오는 게 싫으니까 무섭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흑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 붙든 여러분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피를 발랐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단 말이지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재앙이요. 한 겨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년마다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할렐루야. 재앙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안 보이지만 모든 환경이 완전히 축복의 배경, 축복의 뿌리, 축복의 담장, 축복의 것들로 싹 다 바뀐 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함께 오실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길 합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 옆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참 떨어진 반대 방향에. 근데 우리를 하는 언약 백성 아브라함 후손으로 돌감람나무인데 산감람나무에 젖붙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이 흐름을 타고 가면서 시간표가 되면요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흐름을 타지 않으면요, 표시 안 나는 것 같으면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낙심하고 무너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 깨달으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꽉 찬 영적 부자가 돼요. 마음이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격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이 꽉 찹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누가 뜯어갈래나 누가 뺏어갈래나 쳐들어올래나 세금 나올까봐 덜덜덜 떨며 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시간 가면 흑암 재앙은 떠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재앙 속에 있으니까 그 길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결국은 승리하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두 번째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제 답을 가졌으니까요. 보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 물었던 질문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복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은 저주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재앙에서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축복으로 모든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근원적으로 안 되는 저주재앙이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근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든든한 교회로 그 사람을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예전에는 모래였어. 조금만 문제 생기면 무너지고 물보도 무너지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고 발로 차도 무너지고 이랬는데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저주도 재앙도 지옥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었다. 가끔 단체로 여행을 가보면 사람들이요. 열쇠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못 들어가. 그것도 2개 주거든요. 안팎으로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럼 프론트에다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요? 다 열리는 열쇠가 있어요. 그걸 마스터키라 그래. 그거는요. 호텔에 있는 500개 실이 있다. 500개를 다 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1000가지다. 10,000가지다. 10,000가지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마스터키로 다 열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보조의 축복이면 너는 다 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 있죠. 아니 다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속아서 살았는지. 억울하시면 아멘. 억울했어요. 근데 계속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거 붙들어야 돼요. 응답 쪽으로 길이 열린 쪽으로 내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 그 길 가면 돼요. 근본적으로 복된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안 된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지속해서 이 축복된 흐름을 타고 가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응답이 아닌 것에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속이는 것들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응답이지 세례요한 같다. 뭐 이런 흐름 타면 완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정의롭게 해야지 말이야. 맞는 말인데 답은 아니에요. 똑딱하고 바른 말 같은데 복음 모르면 저도대학 목 맞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또 말합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신비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약도 없어요. 이거는요. 살살 무너집니다. 노후가 완전히 비참하게 끝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똑같이 사단, 저도, 재앙, 신비 능력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사단은 떨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요, 예레미야라 합니다. 구제, 봉사, 국수 말아주고 쌀 퍼주고 옷 입혀주다가 다가. 여러분 그런 건 나라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뭐 유니세프니 뭐 월드비전이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봉사로 구제로 선행으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구제나 봉사나 선행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좋은 건데 답은 아니에요. 좋은 일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억울하잖아요. 마귀는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 완전히 갖고 놀고 놀이터 됩니다. 밥이에요 그게. 제가 기회가 좀 돼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은혜정신병원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거기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가지고 우리 질문했잖아요. 이거 그 병원 뒤로도 산책로가 있거든요. 새벽에 새벽녘 끝나면 여러분 낮에 가잖아요. 은혜병원 간호사, 의사 말고는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이 조용해. 조용합니다. 근데 새벽에 그 옆을 둘러가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고 깨굴깨굴. 근데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아니 낮에는 이렇게 조용한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얘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의사 한 말이요. 낮에는 아침 먹고 약, 점심 먹고 약, 저녁 먹고 약 했는데 아침 5시쯤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약 먹기 전에 한 2시간은 완전히 제정신이라 이 말 저 말 다 해서 와글와글와글 한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 물어봤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몇 분 안 계신데요. 단체로요 데모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달겨들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말했냐? 미친 사람들은 단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썩으면 안 돼요. 마지막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석가도 좋고 공자도 좋고 예수도 좋고 마리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다행히 교회에는 나와서 앉아있는 영적인 생명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응답은 제대로 와요. 성경 66권을요 한목에 집어넣고요 꽉 짜가지고 탁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오신다고 하신 그분, 신약에는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딱 압축돼요. 이거 발견하고 잡는 순간부터 제대로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이 좋든 안 좋든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난 다른 거 없어, 나 다른 거 필요치 않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의 제대로 된 길은 열리고 뚫힌 겁니다. 나의 인생의 창세기 3장 이 재앙과 고통이 완전히 떠나가요. 아 옛날이요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으면 사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오직 복음 잡는 순간 귀신 도망갑니다. 흑암 떠나갑니다. 저주 떠나갑니다. 재앙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잡는 순간에 육신은 별것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땐 노예로 끌려온 줄 아는데 그 소년이 애굽과 큰 돈과 자기 형제와 가족을 살릴 빛 237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뭐냐?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영적 흐름을 제대로 타는 게 응답입니다.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응답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라. 또 확인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또 말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를 부르고 계신 곳에서 자꾸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절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답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축복입니다. 자꾸 육신의 것으로 보면 속아요. 만물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나날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이요 3절로 6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창세기 3장 저주가 재앙이 3대 4대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때부터요 우리가 계속 망하는 쪽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잡고요 천대가 축복받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3, 4다 내려오던 저주를 끊고 멈추게 된 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런데요 너무 많이 대대로 내려오는 중이어가지고 이게 멈췄는데도요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해하실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엔 속는 거예요. 이게 종교를 바꿨더니 우리 집에 뭐 재앙과 우환이 깃드네. 아닙니다. 하도 내려가는 중이라 연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너무 세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내가 내려가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운명을 뒤집어 바꿨어요. 3, 4단 내려오던 저주 재앙이 끊기고요 천대 축복으로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완전히 인생이 전환점을 만난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떠나면 그래서 재앙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했더니 재앙당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중요합니다. 당장 표시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붙잡은 복음 때문에 영적 흐름이 바뀌었는데 당장 표시 덜 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납니다. 가면 갈수록 완전한 축복으로 바뀌어요. 자녀들이 점점 복되어져요. 후대들이 점점 은혜 속에 살아가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기다리시면 돼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어요. 초조할 거 없어요. 조바심 날 거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말이야 밭을 파다가 항아리를 만났는데 그 고갱이 밑에 있던 항아리 밑에 보니까 막 보물이 이만큼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가 무밭이야. 오늘도 아침에 나가면 무 5개나 뽑아가서 온 놈들이. 그래도 괜찮아. 왜? 무 깎아 상관없어. 왜? 저 밑에 보화가 있으니까. 근데 무밭에 무라고 30개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누가 하나씩 훔쳐가네? 그 막 욕하고 난리 나는 거야. 아주 손을 어떻게 한다는 둥 잡히게만 해버린다고. 왜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둥바둥합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둥바둥했었어요. 저주재앙 속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근데 그래 안 해도 돼.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근본을 만났어요. 축복의 근원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일심전심 지속하면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겠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그리스도가 와서 꽂혀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일 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복음 위해서 시간 쓰고 복음 위해서 재능을 쓰고 복음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이게 내 인생 대박나는 길이에요. 이걸 지속하라는 거예요. 끊어지면 또 죽어요. 또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흑암, 저주, 재앙,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해서 나와 내 자녀, 내 후대, 대대 차사 손손에게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면요 금방 이게 들이닥칩니다. 이걸 각인하고 이걸 뿌리내리고 이걸 내 것으로 완전히 체질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흐름이 바뀌어졌으니 더욱더 복된 복음의 흐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영적인 흐름을 계속 타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주역으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분 동안만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놓고